한 해의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가장 기쁜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꼭 계획이라도 한 것 같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의 본문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미리암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찬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죠? 어떤 분노나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작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일이다 생각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처음은 다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오후에 이제 나눌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불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새까만 쑥같이 식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정말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음에도 마지막에 이 탐욕에 물들어서 교회를 새카맣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최고의 복이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신앙이 주님 맞이할 때까지 변함없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의 찬송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찬송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이제 수장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홍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쫓는 자는 신나게 왔는데 쫓기는 자는 불안하게 도망쳤는데 홍해 바다 안에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쫓는 자가 망하였고 쫓기는 자가 승리하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러한 찬송입니다. 아마 고대의 찬송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찬송 가운데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은 오고 오는 모든 찬송의 중요한 어떤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의 이 노래는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합니다. 미리암의 화답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1절과 21절이 같죠? 1절과 21절이 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찬송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즉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화로우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가 바로의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노래이고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높인다고 노래합니다. 이 내용은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의 찬송이지만 거기에 모세의 자신의 고백도 분명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지만 각자의 고백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만 각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부터 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를 용사라고 노래합니다. 용사, 용감한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사라는 표현은 그가 모든 전쟁에서 능한 자라라는 의미거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 이게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걸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특등 용사, 무슨 용사라는 타이틀을 줄 때는 그가 속에서 탁월한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라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특수부대를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휘관이 모두 홍해의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군대가 전멸하였고 완패하였다라는 의미죠. 지휘관이 사라졌으니 그것도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의미는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군대 지휘관들이 고대 금동의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그런 승리를 얻은 그런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러한 장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당하였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 최고의 지휘관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지휘관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라고 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동풍으로 불어서 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콧김으로 부르셨다. 동풍을 불었는데 그 일을 콧김으로 불었더니 사실은 이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콧김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만만하게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모든 자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바로는 마병들에게 아마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가가지고 이 승리만 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아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포상금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던 모든 은금 패물들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러니 이들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은금 패물들을 다 가져갈 그 양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냥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양 온 힘을 다 전력 질주하여 아마 누가 더 먼저 갈까라고 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매우 무섭잖아요. 살기가 등등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 그거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죠. 오직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사람이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정말 짓밟혀서 저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인지 지식의 욕망에 있는 자들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걸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더 심합니다. 자신의 권력이란 욕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다 뒤집혀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마병들은 이스라엘을 뒤쫓아 잡아서 아마 데려가면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봄이라고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하도 이렇게 예고편에 나오면은 그 주인공이 말하기를 이 쿠데타에 실패하면 역적이지만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감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 표현이 바로가 모세가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리라. 현실인 거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바닷속에 다 잠기게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의 욕망을요 다 바닷속에 잠겼는데 마치 납처럼, 납은 물에 뜨지 않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잠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납처럼 만났죠.
바로의 군대를 납처럼 만들어서 파도 속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수장시켰다.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앞에서 유일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가 오른손을 들자 땅이 그들을 삼켰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오른손을 들면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 노래가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홍해를 건넌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하는데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기에 성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리암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 것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님이 낙담할 것이다. 이 홍해 사건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맹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 이들이 이 하나님 미라심 앞에 다 낙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홍해 사건을 보고 낙담하고 그들과 싸움을 주저하고 싸움했다가 다 패하고 이런 역사가 4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나라들은 그 앞에서 침묵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소를 바라보며 노래하였습니다. 그 13절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았다는 것. 지금 이집트를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성소가 보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매우 중요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동일하게 모세가 한 모든 찬양이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찬송합니다. 그러자 함께 했던 모든 여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그 찬송으로 미리암이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찬송은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를 치며 정말 그 축제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의 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의 춤은 홍해를 건넌 후의 축제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의 찬송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당대의 최고의 군대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죽락엽처럼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정말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다. 이 찬송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탄성이죠. 와! 라고 하는 탄성 자체가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탄성을 찬송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의 찬송이 보여지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을 향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로서의 이 홍해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찬송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의 찬송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든 찬송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게 찬송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에는 사람의 영광이나 어쩜 사람 자신의 간증이나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누가 찬송을 하여도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가대는 없지만 성가대를 하거나 성가대가 너무 멋있게 찬양하였습니다. 듣는 우리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 감동에 못 이겨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고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찬송을 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는 온 회중이 함께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찬양은 온 회중의 찬양입니다. 성가대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없는 게 낫죠.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 나와서 특성을 합니다. 멋지게 특성을 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칩니다. 그 일반적인 콘서트장에서는 박수 쳐야 됩니다. 일어나서 환호도 불어야 됩니다. 앵콜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속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찬송의 대상이 자칫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모두 다 이 영광스러운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박수가 자칫 사람을 향한 박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찬송의 중심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찬송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을 통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거룩한 예배 시에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찬송은 시편의 모든 찬송의 모델이 됩니다. 다윗도 이 모세의 시편을 이용하여서 그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바로 모세의 시편의 모세의 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모세의 시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고 모든 시편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될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 찬송은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찬송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의 뜨거운 고백이에요. 이 찬송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그들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이지만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다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됩니다. 같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바다가 생명으로 나오는 곳이었고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다를 통과한 이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찬송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홍해는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리암의 찬송은 살아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홍해는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홍해의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신약에서 뭐하러 표현하는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 나는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구별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을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산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산 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자의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은 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그들의 죽음과 장사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장래, 그리고 새 생명. 이건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홍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은 죽은 인생이었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앞으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바다 안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여러분 건져내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헌신을 하여서 엄청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홍해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가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살아났다. 그 영광, 그 상징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죽은 자가 구별되어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됨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생명을 얻었으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종종 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다시금 회복되면 사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육신의 생명을 하나 얻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의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 새 생명을 가졌다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전인격적인 변화, 회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이 놀라운 회심에 대한 고백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다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의식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이 회심이 분명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찬송,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의 찬송은 탐욕자를 심판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린 양의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임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태도가 이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공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에만 집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집착하면 공의도 없어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요, 얼마나 크게 티끌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말 오늘 다 뒤집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거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할 때는 침묵하고 마는 이런 불의한, 왜 그래? 다 탐욕에 갇히면 그래요. 자기 탐욕에 갇히면 공의가 사라져요.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모두 다 배려도 없고 오직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습성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 다 예외 없이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엔 들보를 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오직 남에 대한 배려 없는 거죠. 그 탐욕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홍해는 이러한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장소입니다. 바로의 신들이 여지없이 바다에 수장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탐욕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탐욕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탐욕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줬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걸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에 부를 승리의 노래가 바로 홍해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요한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를 어떤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보면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물리치시고 승리한 노래를 모세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들이 부를 찬송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건너고 이 놀라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은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다 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승리할 때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갈 때 뒤를 돌아보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홍해인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즉 666을 이긴 성도들의 성도의 노래가 바로 모세가 부른 그 찬송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어린 양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래 애쓰고 수고하게 살았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참 잘 견뎠다. 내가 정말 명상을 잘했고 내가 그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잘 불러가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상에서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예표가 바로 홍해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다 천상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상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 찬송을 우리가 천상에서 다 부를 겁니다.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죠? 찬송 부르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찬송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단지 보여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찬송의 주인공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시작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단지 보여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감사하고 기쁠 때는 나에게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많죠. 내가 뭐 직장이 잘 들어갔다든지 학교를 잘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었다든지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잘 되는데 기쁘게 감사한 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죠.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죠?
그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 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찬송은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약속을 확신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이들은 지금 홍해 사건을 건넌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찬송의 후반부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영광, 그리고 그 가나안, 그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창수합니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성소가 거기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항상 현재에 발을 잡고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마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 사실에 대한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이르게 하심을 확신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찬송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열배로 나타나심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찬송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미리암의 찬송에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족속들 같은 수없이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과 물리칠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찬송하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찬송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고백들, 이 놀라운 사랑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도록 처음 신앙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처음 신앙은 마지막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에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다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이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든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 영광을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찬양임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굳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